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에서 11절은 왕이 전쟁에서 승전하여 올리는 감사 기도이며 12에서 15절은 승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의 번영을 기원하는 찬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고 있죠. 그가 송축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가장 큰 감동이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줄줄줄줄줄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지. 참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던 인물입니다. 또한 나의라는 표현도 참 은혜가 됩니다. 간접적인 경험, 책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죠.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전쟁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전쟁하게 하셨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어가 내가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죠. 내가 주어인 인생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 서울로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전쟁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든든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평상시에는 그것을 잘 못 느끼더라도 지금같이 정말 특별한 상황,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여호와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의 베이스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내가 그 안에 숨기만 하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다. 여러분,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상대방이 공격해 오더라도 정말 난공불락에 그러한 피할 성이 있거나 그 방패가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에게 안정감과 부요함을 주는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5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지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5에서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놈의 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는 산들의 적주가 여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일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늘, 산, 번개 등을 동원하여 나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화살을 쏘는 용사가 되어주세요. 세상의 삼라만상을 다 동원하실 수 있고 나의 대적의 심장에 화살을 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함께하심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8절은 여호와가 전쟁을 나를 위해 치러주시는 정당성이 설명되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냥 전쟁을 나를 위해 치러주시겠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통하여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정직과 진리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제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신간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표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목사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나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섹션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 목사직에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본분과 정체성, 그런 태도 등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동기의 순수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처음 그 동기의 순수성을 끝까지 이어가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며 누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든 안 보는 시간이든 강단 위의 삶과 강단 밑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삶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정직하게 목사직을 감당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각 영역에서 살아내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 보여요. 너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 있느냐? 여러분, 요새도 뭐 정치계나 또 체육계나 여러 가지 요소에서 우리 삶의 아픈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아마 정직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고 사람들은 다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때 저는 폭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뿐입니까? 세상에서는 혹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정직한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3에서 4절이죠. 우리 3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어 겸손하게 됩니다. 너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야 자녀들에게 야 너를 알아야지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광의로우심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주시며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멘토나 어른이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런데 하물며 그 광대한 스케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전쟁을 치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4절의 고백,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유한한 나의 삶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링크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구한다면 외모나 학벌이나 그 모든 것들도 성공, 다 유한한 것이죠. 다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정말 우리가 이 이후로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도구가 되어 내 인생이 도구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것만큼 지혜 있고 가치 있는 선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아야 진정한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이 위기의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새벽에 많은 것들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저분의 하나님, 제3자의 하나님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나님을 내가 오늘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될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12에서 14절 우리가 받는 복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지.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핸드폰 대문 사진에도 적어놓고 집에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면서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인 저, 목사인 저도 야 끝나고 내가 밥 사줄게 끝나고 어떻게 하자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갈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평소에 신뢰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면 우연아 너가 모든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면 너의 자녀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의 사업체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며 하나님을 찾곤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쪽에서 약속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제가 아무리 좋은 거를 사주려고 그러고 주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의식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그렇다면은 이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입장에서 그것이 어떤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이런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혹 까먹을지라도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일주일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이코 그렇구나 라고 해서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구체적인 복은 바로 자손이 장성하고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가축이 번성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이런 것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복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 자체가 무엇보다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때 삶이 모든 상황은 복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아무쪼록 이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제 밤 9시에도 함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참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정말로 예배 장소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방향들을 놓고 모든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할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지금도 인터넷으로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밤에도 인터넷으로도 함께 9시에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볼 때,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영적인 기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서울로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생생한 체험에서 나오는 나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인정하며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동행의 복, 자녀가 장성한 복, 곳간에 백복과 가축이 가득한 그런 풍성한 복을 모두 누리시는 서울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안기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과 시간과 열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자녀가 잘 되는 복, 모든 사업장이 형통하는 그 복을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아버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삼라만상을 동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살이 되어서 아버지 싸워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덕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덧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여 정말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정말로 덕도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여 주님께로 그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복을 받고 아버지여 소출이 많아지는 아버지 그러한 복은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서울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분이시며 모든 산람한상을 동원하시고 직접 화살이 되어 주셔서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체가 잘 되는 그 정말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품에 안기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안에 안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
나도 그랬던 존재임을 겸허하게 발견하는데 그 정죄감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여호와의 그 큰 품에 안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자유함과 안정감과 정말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여름철에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말 올바른 교육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키마 아이들이 정말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또 말씀을 가장 늦게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때에도 더욱더 믿음이 빛을 발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우리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예고부터 아버지 가스펠 청년부까지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미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 교회들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정하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할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최적의 장소로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